어느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에세이 쓰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주제가 뭡니까? 물으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자유주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글을 써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사랑에 관한 것도, 연애에 관한 것도, 직업에 관한 것도, 친구에 관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방랑하는 인생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인생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방황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부록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대하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한 레위인이 거짓 보고를 함으로 온 이스라엘 총회가 경악하였고, 그래서 형제인 베냐민을 없애고자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두 번이나 실패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형제와의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세 번 만에 승리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참패를 당하고, 결국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일로 인하여 베냐민을 심판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 29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시작하여 35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이제 3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에서의 실패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번에는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말리까,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너희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승리에 대한 보장도 이번에는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매복작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은 높은 지역에 거주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때 그들을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좁은 기슭을 지나야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군사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씩밖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유리한 고지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함으로 이 전쟁에서 벌써 두 번이나 승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무리는 기본 근처에 매복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본진은 베냐민과 이제 싸웁니다. 먼저 30명이 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꿰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베냐민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기는 줄을 알고 본진을 따라가다가 광야 지역까지 나왔고, 이때에 메복조가 기브온을 침으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냐민의 군사들을 협공함으로 베냐민을 완전히 무찌르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승리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치는데, 베냐민 전역을 치는데 짐승에서부터 물건까지 그곳의 모든 사람을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자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40만 명, 베냐민은 제가 앞주에 조금 계산을 잘못해 드렸는데 2만 600명이 모이고 기브온까지 합하면 2만 6천 명이 모이고 기브온에 700명 용사까지 합하면 2만 6,700명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베냐민은 참패를 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2만 5천 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600명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하여 넉 달 동안 지내는데, 그럼 그러면은 그 사이에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진멸시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여자에게서부터 남아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죽고 겨우 600명 남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형제와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을 징계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베냐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과 베냐민 모두에게 징계하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할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잘 요약해 주는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결국 베냐민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레위인이 기브온의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서 그 남자를 끌어내어서 동성강간을 하겠다고 소란을 일으킨 거죠. 이에 집주인 노인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려 하였고, 결국에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므로 그녀가 능욕당하여 죽었던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볼 때 하나 떠오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을 방문하였던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였는데
그것을 알고 소돔의 백성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동성강간을 하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천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피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성강간을 하려다가 한 여인을 결국에는 희생시키고 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진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방 땅 소돔이 아니에요. 이곳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기본이었어요. 결국 이 망령된 일을 행한 자들은 기브아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베냐민과 기브온이 그들의 불량배를 이스라엘 총회에 내어주는 걸 거절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는 그들 모두가 이 망령된 행실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들도 이 망령된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사사시대의 타락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망령된 일을 저지름으로 결국에는 그 결국이 심판밖에 당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해가 기울어갈 때에 여러분 여부수를 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여부수에서 하루 묵고 가자고. 그랬을 때 레위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즉 이방인의 땅에서 하루를 머물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면서 기브아를 찾아서 그 땅에 머물러 유수가했을 때 그의 첩이 죽는 이 비참한 일이 저질렀던 것을 생각할 때 차라리 그들이 여부스 땅에 머물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부스 땅에 머물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나안화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도리어 그들은 세상과 동일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특히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며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도 신랄하게 비판하신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과 동일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벌하시던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행할 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사시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 중첩이 되는지, 그것도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이것이 중첩이 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다가 결국에는 공허한 인생을 살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고 우리는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모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예수님 더 잘 믿도록 따라가라고 서로를 격려하게 만드셨어요. 양육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끌어주면서 또한 서로 기다려주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알고 나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왕이 되시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특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자리이고 우리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면서도,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도, 예배를 도우면서도,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때로는 청소를 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전공을 통하여 일하면서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힘을 얻고, 성도의 위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권능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힘있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또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정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날, 복된 날, 이 날을 통하여 기뻐하라 하신 날에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이 최고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병이 성도는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영역에서 또한 하나님의 왕 되시도록 내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주와 통행하리라.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주실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며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왕 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한 주간 살아와서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우리는 감사로, 때로는 간구로,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머문 곳마다 왕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미 시작한 이 한 해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주시고자 했던 그 번성과 평강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